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율법과 믿음의 다른 점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 그냥 지킨 게 아니죠. 법으로 지켰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강제로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율법을 지켜라. 자, 이렇게 강제로 시키는 대로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종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회사 생활을, 직장 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종처럼 일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 종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든 예수님의 계명이든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의로우신,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유업을,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회사를,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아직은 아니지만 장차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끝난다면 탕자 같은 자녀도 있고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라면 적어도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아버지의 자리를 나중에는 내가 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똑같진 않더라도 아버지와 비슷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준비한다는 건 너무 늦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그 자리에서 물려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내가 180도 달라질 거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거룩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을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생각하며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나아진 모습을 우리는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지 않으십니까?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지 않으십니까?
다 세상에서 우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작년에는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그런 선한 성품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10명이었다면 내년에는 1명이라도 더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상속자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어디 한번 보자 라고 하시면 거룩한 것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적인 막 충동적인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억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일만 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본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상속자의 수업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믿음으로 하죠. 그럼 믿음으로 요구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하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도 빠지지 않고, 기도 모임도 빠지지 않고, 교회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거기에 마땅한 헌금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요구하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예배를, 기도를, 헌신을 요구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책임을 지우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교인들을 종으로 만드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십니까? 이래야 복을 받는다, 이래야 잘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이다, 이런 알량한 사탕발림을 통해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종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원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하시는 것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쁜 우리 교회가 왜 광주에 있는 다문화 학교를 섬깁니까? 그리고 기쁜 우리 교회가 왜 지난 10여 년 동안 탄자니아의 어린이 후원을 우리가 해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답은 단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델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또한 그 목적을 망각하고 그들은 율법만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정결 예식도 지키고 어기는 사람을 보면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형벌을 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뭔가요? 모든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구약 후반부에 가보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들의 삶 중심에 거룩과 의는 사라지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켰는지 아십니까? 이런 주장만 남았다는 사실이죠.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는 몇 명을 하고 선한 사역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를 주장합니다. 근데 정작 이건 물어보지 않아요.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교회가 의롭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교회가 불의한 것을 피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가 우리 사회의 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모델은 이미 덮어준 채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 이러한 우리의 힘과 권세, 이러한 드러나는 것만을 우리가 따지고 있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도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이겁니다. 초신자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 그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수월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 부자들은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민들은, 가난한 사람은, 종과 노예는 제사를 드리기도 어려웠고 기도하는 시간도 찾기 어려웠고 정결 예식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형식만 남은 율법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그 계명을 따르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은요, 저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부족한 사람은요, 내가 가도 저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아.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가 율법화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쉽고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은요, 어디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 겁니까?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보다 목회를 10년 넘게 한 지금이 이게 더 어렵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는지, 내가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목회를 하고 있는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더 많은 시험이 있고 더 많은 불의하고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율법의 목적은 잠시 덮어두고 자기들이 지키기 쉬운,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과 율법으로 이것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교회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의 사역과 봉사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정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축복의 또한 상급의 이유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모든 것이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문제없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몇 가지를 지킨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분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편의대로 몇 가지만을 지켜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것은 내 소관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걸까요? 저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에서 받는 구속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루 벌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그냥 그것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더 길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근데 멀리 내다보고 길게 생각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머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이죠.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맡은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책임과 사명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담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가장이고 직장인이고 또한 사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맡은 일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게,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종교적으로 살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직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장사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보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성공의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의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공은 했지만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장사꾼, 사업가가 아니라 성공을 하면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사업을 이끈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5절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권세를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입니다. 믿으면 다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 당연히 의롭게 됩니까? 지나간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거의 죄가 없어졌다고 지금 내가 의로운가요? 지금부터 의로운 모습을 지켜가려면 바르게 행해야 되겠죠. 불의와 악에서 떠나야 되겠죠.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악을 떠나는 힘을 성령이 주십니다. 불의한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편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또한 그러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건 과거의 죄예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불의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그 자유와 그 해방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의를 지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의를 지켜나가는데 하나씩 따져가며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해도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그것까지도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율법 중에 있는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했던 적이 한 번은 있죠. 한번 그때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적어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도 거짓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를 잠시 정말 어떤 가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상대를 속이려는 마음은 적어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랑은 하는데 상대방을 믿지 못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믿지 못하면 사랑이 끊어져야 되는데 사랑은 하는데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 비극의 시작이죠. 저는 그 비극이 우리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직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고백은 했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반대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받은 것, 그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따라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갚아드립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천국에서 영광과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삽니까? 하나하나 따져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사랑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겠죠. 저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할례와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별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율법을 지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허물이 되는 이유는 전혀 없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물려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그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의 무게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는지, 내가 정말 불의와 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단 하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장차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소망을, 너무 큰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한 가지 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제 범했던 실수를 오늘 하지 않았다면, 어제 가졌던 세상의 욕망을 내가 오늘 하나 포기했다면, 우리는 그만큼 자유롭고 그만큼 의로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천국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의 삶으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늘 불행하고 늘 악하고 늘 세상만 쫓다가 그냥 펄쩍 점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러분, 세상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난 지금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종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만 억지로 따라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면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죄에서 해방되고 불의와 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며.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게 하는. 믿음과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사랑으로 일하게 하는,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